네, 차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꽃을 본 것처럼 기쁩니다. 옆 사람하고 괜히 내가 쑥스러워지려고 그러는. 여러분들은 한덜기 꽃입니다. 그래서 너무 반갑습니다. 자석을 보니까 어떤 연휴라서 좀 출타하셨는가 좀 빈자리 있습니다만은 늘 우리 주의 날을 기억하시고 은혜 받으시는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이제 9장 8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물어봤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자신이 이제 고난 받으실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 8장 이제 뒷부분부터 시작해서 그 전 부분은 이제 사실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에 대해서 쭉 이제 몰아오시다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이제 이루어진 이후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하시는 방향이 좀 전환되면서 십자가를 향하여 올라가시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고백 이후에 우리 9장 1절에서 13절에 보면은 그 변화산 사건이 있어요. 예수님과 세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이제 산에 올라갔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변화되시죠. 그래서 그 변화된 것을 보고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은 이제 차후에 또 한번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 이렇게 예수님의 변화된 그 사건이 마치고 예수님께서 이 세 제자들과 함께 내려오셨어요. 산에서 내려오셨는데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게 거기에 몰려 있는 거예요. 이렇게 모여 있어요. 그리고는 거기서 예수님과 세 제자가 와서 보니까 막 이렇게 다툼이 있어요. 여기는 변론이 있었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변론인가 봤더니 그 서기관들, 예수님을 힐난하며 모함했던 서기관들과 제자들 사이에 이제 다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툼의 내용을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물어보게 된 것이죠. 사실 이제 이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기 보면은 누가 있었냐면 아버지와 아들이 나와요. 아버지는 이제 아들을 고치려고 왔고요. 아들은 어떤 아들이었냐면은 귀신이 들렸어요. 근데 이제 무슨 귀신이라고 하냐면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이에요.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 그래서 이 아이를 고치려고 아버지가 예수님께 데려왔는데 예수님과 세 제자가 산에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나머지 남아있는 9명의 제자에게 이제 고쳐주라고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그 귀신이 들렸는데 참 고통스러운 모습이에요. 자, 우리 17절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18절 시작.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자, 여기 보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와서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들 데려왔는데, 이 아이가 어디서든지 귀신이 그를 딱 잡으면 갑자기 꼬꾸라지는 거예요. 꼬꾸라지고, 그냥 꼬꾸라지는 정도가 아니라 막 경직이 돼요. 막 경직이 되고 막 입에서 거품을 막 이게 내고, 그 다음에 이를 막 갈아요. 이를 갈고, 그러면서 이제 파리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가 심각한 것이, 언제든지 이 귀신이 와서 그냥 딱 잡으면 이렇게 갑자기 꼬그라져고 막 뒹굴고 거품을 내고, 그 다음에 이를 갈고, 그리고는 파리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도 고통스럽지만 이 함께 있던 이 아버지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또 그렇게만 한 것이 아니고 귀신이 그를 잡으면 그를 자꾸 불에 던졌다 그랬어요. 22절 보시면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귀신이 이끄는 대로 막 다닐 거 아니에요. 어쩔 때는 그냥 그 강이고 바다고 모르고 막 그냥 아이가 하는 거예요. 그냥 죽으라고 하는 거죠. 죽는지도 모르고. 또 그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아이 못 가게 하려고 날마다 그걸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또 불에 던져요. 불이 뜨거운지도 모르고 위험한 곳에 막 이렇게 움직이고 다니고. 그러니까 귀신이 잡으면 막 경련을 입고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고 파리해지지. 때를 따라서 귀신이 막 역사를 하면 그냥 물이고 불이고 막 이렇게 다니니, 이 아이도 너무너무 고통스럽지만 이 아버지도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날마다 눈을 뜨고 아이를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죽을 지경이에요. 그래서 그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이 많은 의원들에게 가서 이렇게 고치려고 했지만 사실은 고치지 못하고 다 허비했던 것처럼, 이 아버지도 아이를 고치려고 이곳저곳 얼마나 다녔겠습니까? 근데 아이를 고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어떤 면에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찾아왔던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과 세 제자는 없고 그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9명의 제자들에게 이 아이를 고쳐주라고 이제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9명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거예요. 고쳐주지를 못했어요. 그리고는 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삥 둘렀는데 서기관들이 제자들과 막 이렇게 다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귀신을 쫓아낸다더니 귀신을 못 쫓아내네. 얼마나 또 놀렸겠어요, 이 서기관들이. 그 예수님이 이제 산에서 쭉 내려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몰려 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16절에 보니까 와가지고 물어봤어요. 너희가 그들과 무엇을 변론하느냐? 무엇을 변론하느냐 물어보니까 이제 그런 일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귀신을 쫓아냈어요? 못 쫓아냈어요? 제자들이 못 쫓아냈죠.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는 많이 격노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 1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귀신을 못 쫓아냈다. 뭐 우리가 사실 못 쫓아낼 수도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막 엄청나게 이제 노하시면서 믿음이 없는 세대요, 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하며 너희에 대해서 참겠느냐. 예수님께서 이제 조금 얼마 있지 않으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해서 하늘로 승천하셔야 되는데,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겠느냐. 이 믿음이 없는 세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에게 믿음이 있었더라면 뭘 쫓아낼 수 있었다?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데 못 쫓아냈다. 믿음이 없는 세대. 너희들의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래서 그 아이를 데려갔더니 또 아이 귀신이 또 막 예수님 보니까 경련을 이렇게 20절에 보면 경련을 일으키고 구르고 거품을 흘립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말하기를, 그 아버지가 귀신이 아이를 물과 불에 자주 던졌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했어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번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 23절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지금 어때요? 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안 믿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안 믿고 있는 거예요? 믿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믿기는 믿는 것 같은데 온전히 믿지는 못한다는 거죠. 하실 수 있거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한번 따라서 볼까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믿는 자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제자들도 못 고치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아버지도 믿음이 반신반의예요. 좀 하실 수 있으면 고쳐주란 말이에요. 그런 예수님이 또 녹아시면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자, 누구에게는? 믿는 자에게는. 무엇을 믿는데요? 무엇을 믿습니까? 예, 우리는 잘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형통할 것입니다. 그냥 내가 스스로 믿는 거예요. 자, 여기서 믿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누구를 믿는 자는? 예수. 네 앞에 있는 예수를 믿는 자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능히 모든 것을 치료할 수 있으며 예수님은 능히 모든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역사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자기 고향 나사렛에 갔어요. 나사렛에 가가지고 예수님께서 막 이것저것 이적을 일으키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기 동네 마리아의 아들이고, 그 동생들도 지금 우리하고 함께 지가 그리스도라고 막 그러면서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엄청난 이적을 많이 행했어도 자기 고향 땅 선지자들은 고향에서 대접을 못 받아요. 대접을 못 받은 게 아니라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것은 역사할 수가 없어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 아이를 데려와라 했는데 누가 믿어야 되는데요? 아버지가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실 수 있거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번에 치면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일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할렐루야. 믿음. 그래서 아버지가 나의 믿음 없을 용서해 주소서, 내가 믿나이다, 믿음을 세우고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치료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귀신아 나오라 하니까 귀신이 나오고 치료를 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 있어야 주님이 역사. 주님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보니까 귀신에게도 여러 어떤 그 등급이라 해야 될까요? 어떤 계급이라 해야 될까요? 이 귀신에게도 약한 귀신이 있고 센 귀신이 있는가 봐요. 자, 오늘 29절 한번 읽어볼게요. 29절 시작. 이르시되 기도의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귀신에도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종류.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데려오라니까 막 귀신 들려가지고 꼬꾸라지고 거품 흘리고 막 뒹굴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21절에 보니까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언제부터라고요? 21절에 어릴 때부터예요. 참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참 이 고통스럽게 한 귀신이에요. 이 귀신은 굉장히 이제 지독한 귀신인 거예요. 지독한 귀신.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물과 불에 넣고 이 고통스럽게 한 이 귀신. 그 어떤 것도 이 귀신을 내어쫓지 못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것이 있어요. 아멘. 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믿음이 이런 믿음이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런 그 악한 종류들이 있는데 이런 종류들을 쫓아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세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해서는 이런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믿음을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믿음이 부족하면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도 점점 더 많아져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를 이제 세워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어야 되고,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에게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가 지금까지도 예수님은 바람과 파도도 잔잔하게 하시고 죽은 야이로의 딸도 살리시고, 그렇죠? 오병이의 기적도 일으키시고, 아멘.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신 주님이십니까? 그러니까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세져야 되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그 믿음을 따라 주 앞에 나아가셔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이 이제 예수님이 가서 옷자락만 잡으면 낫겠다는 이 믿음이 있었잖아요. 믿음이 있으니까 치료가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백부장도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믿음을 가지니까 종이 나았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믿음이 굳세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세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시대는 아니고 우리 전 시대 사람인데 한 30년 동안 굉장히 긍정적인 삶을 살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살았던, 한 30년을 그렇게 살았던 한 분이 계신데요. 그분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날마다 그렇게 긍정적이고 소망적이고 그렇게 은혜 가운데 살았느냐고 물어보니까 그는 아침에 일어나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폈대요.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항상 찾았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찾으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아침에 묵상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 하나님이 이제 자기 마음 가운데 오면은 거기에 중요한 구절, 이제 한 구절을, 성경 구절을 자기가 생각해내고 찾아가지고 그것을 10번이고 15번이고 계속 외웠대. 계속. 그리고는 하루를 시작하면 놀랍게도 내 안에 있던 모든 부정적인 생각이 다 사라지고 그 능력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날마다 하루 종일 그 하나님이 자기를 이끌어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안 들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게 가능하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 안에서는 다 가능하잖아요. 우리의 삶에 늘 이걸 하지 않을 때는 불평과 불만과 안 된다는 좌절 속에 늘 살았는데, 그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성경에서 발견하고 그것을 믿고 또 반복해서 생각하고 이제 외우고 하다 보니까 하루 종일 그 능력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타나서 그 삶을 이끌어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의 삶을 부정적으로 살지 않고 항상 긍정적으로 살고 항상 소망적으로 살고 항상 믿음으로 살게 됐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것. 오늘도 보면은 이 아이가 어떤 아이예요? 어렸을 때부터 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아이를 고치려고 하다가도 자꾸 실패하니까 이제 좌절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실 수 있거든 그러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사실 우리가 이런 종류가 있어요. 여러분에도 이런 종류가 있죠? 네? 때로는 이것이 찾아오면은요, 그냥 거품을 흘리고 쓰러지고 뒹굴고, 참 고통스러운, 이 귀신이 잡으면 우리 안에 우울증이 찾아온다든지 우리 생각이 잘못된 것이 찾아오면 언젠가 내가 언제 그랬냐 싶듯이 이 폭군이 찾아오면 그냥 끌려 들어가 가지고 거품을 흘리고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벗어나려고 수없이 노력을 하잖아요. 수없이 노력, 이 아버지처럼 수없이 노력을 했지만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 점점 사라져버리고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좀 도와주옵소서 했어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말씀으로 예수님 만나야 돼요. 말씀으로 하나님 만나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쫓아내는 게 아니라 믿는 자에게는, 누구를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쫓아낸다 이 말이에요. 여기도 25절에 보면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예수님이 자기의 이름으로 명하시잖아요. 쫓아내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우리의 삶을 바꾸는 능력, 수많은 지식과 재산과 수많은 것을 가져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은 누구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니까요. 이 믿음이 있어야,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이 귀신을 쫓아낸단 말이에요. 오늘 12의 혈류증 앓는 여인이 그 옷자락을 잡으면 예수님이 치료할 것을 믿은 것처럼. 할렐루야. 그래서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세상 이야기를 다 듣고, 저도 그럴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할 수 있다고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능치 못함이 없는 예수를 만나야 되고, 그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데. 아멘. 근데 우리는 자꾸 찾으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그것이 우리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할렐루야. 누가 하신다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치료가 돼서 저녁에, 이제 저녁인지 모르겠지만 집에 들어갔어요. 집에 들어오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자, 우리 2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제자들이 와서 물어봤어요. 예수님, 왜 우리는 능히 제자들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 보면은 이미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귀신을 쫓을 권능을 주셨거든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시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마가복음 6장 13절에 14절에 보면은 제자들은 이미 귀신도 쫓아내는 경험도 다 했어요.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의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마가복음 6장 13절에. 그러니까 제자들은 권능도 받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경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못 쫓아내는 거예요. 못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왜 우리는 이번에는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자, 우리 마태복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마태복음 17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9절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똑같은 본문인데 여기서는 뭐라고 하냐? 왜 우리는 못 쫓아냈습니까? 제자들 물어보니까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제자들이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어떤 상태라고요? 작아요. 그런데 이런 유가 있어요. 이런 유는 이전의 유와는 또 달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종류가 뭐 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나가지 않는다 그랬죠? 마가복음 9장 29절에.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돼도 있지만 이 지금 이런 유는요, 어렸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괴롭힌 일이에요. 그게 찾아오면은 고통스러워요. 도저히 해결이 안 돼요.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능력도 받았어요. 그런데 못 쫓아내요. 이 놈은 지독한 놈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인생에도 이런 지독한 놈이 우리 인생에 있을 거예요. 그것이 뭔지는 각자 다르겠지만. 그리고 이 고질적인 거 너무 오래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가도 의사들이 뭐 합니까? 이게 진단을 이거 아프시네요. 어디가 아프세요? 언제부터 그랬어요? 물어보죠.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 스스로의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삶에 정말로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는 귀신 같은 이것들, 그게 각자 다를 수도 있지만 여러분 한번 진단을 예수님처럼 한번 해요. 언제부터 그랬는가? 그러니까 이런 종류는 나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제자들이 능력도 받고 귀신도 쫓아냈지만 이런 류는 나가지 않는. 왜? 믿음이 적으니까. 그런데 마가복음 9장 29절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마가복음 29장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뭐 외에는? 기도 외에는. 너희들이 믿음이 있는 것도 알고 능력 받은 것도 알아. 그러나 왜 이게 못 나가는 줄 알아?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이야. 기도가.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아멘. 기도할 때 우리의 연약함이 보여요. 우리의 허물이 보여요.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대면할 때 우리의 허물이 보이고 우리의 연약함이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서 우리의 더러운 떠덕떠덕한 것을 뜯어내야 되죠. 회개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우리는 기도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믿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것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는 동안에.
아멘. 그러면 우리의 믿음 없는 것도 고치고, 우리의 연약한 것도 고치고, 우리의 교만도 고치고. 여기 제자들이 예수님과 12명의 제자 중에 3명은 핵심 멤버들이거든요. 핵심, 그 중에서. 그러니까 핵심이 딱 떠나고 나니까 9명의 제자들이, 자, 호랑이가 없으면 여우가 왕인지 모르지만 혹시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오늘 예수님도 없고 이 수제자도 없는데 우리가 한번 귀신을 쫓아내볼까? 자만이 가득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기도하면은 하나님 앞에 서고 우리에게 우리 영적인 붙어있는 더덕더덕한 것들, 여러분 칼을 베려면 녹슨 칼은 갈아야 되고 녹은 제거해야 되고 잘못된 것은 제거해서 예리한 칼이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아멘. 그런데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 안에 있는 더덕더덕한 것이 다 칼에 붙어 있어요. 우리의 허물도 붙어 있고 우리의 불신도 붙어 있고 우리 세상에 그 수많은 것들이 여기에 붙어 있고, 그래서 그 무딘 녹슨 칼을 가지고 빈다고 귀신이 나가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 영혼이 세밀해지는 거예요. 깨끗해지는 거예요. 온전한 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칼로 명할 때 나가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말해서 예리해졌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주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분만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분만을 통해서 살기로 작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귀신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종류는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언제부터 되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가 어떤 상황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쫓아내지 못합니까? 내 영혼이 무뎌져서 그럽니까? 내 영혼이 녹슬어서 그럽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기도예요. 기도는 주님을 만나고 내 영혼을 모든 더러운 것을 씻어내고 나의 녹슨 것을 다시 깎아내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자로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는 자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믿음이 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있는 이런 종류, 지금까지 너무너무 실패해서 이제는 우리도 그런 마음이 가끔 들 때가 있어요. 주님, 하실 수 있거든,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한번 다시 한번 해보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다시 한번 일어나서 다 한번 쫓아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악한 귀신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이 약한 것들, 오래전부터 고질병으로 있었던 이 모든 것들, 기도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믿음을 덧입혀 주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날마다 기도했다니까요. 새벽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특별 기도하고. 여러분 봐보세요. 예수님이 무슨 기도가 필요해요? 근데 예수님은요, 항상 하나님을 만났어요. 항상 아버지를 만났어요. 영혼이 늘 정결했어요. 영혼이 깨끗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느 곳을 가든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자기의 길을 가며 불의한 것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면서 베드로에게 지적을 하시며 그렇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에 불이 붙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을 위해서, 나의 삶을 위해서 이왕 예수 믿은 김에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할 수 있으면 해 주십시오. 이런 상태가 아니라 주님, 내 영혼을 고쳐주시고 주님, 내 영혼을 새롭게 해주시고 예수 믿는 믿음의 기쁨이 있게 해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라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로 능력의 말씀이 되고 여러분을 다시 살아나게 하는 말씀이 되고 주님 안에서 항상 따라서 하겠습니다. 믿음과 기도가 충만합시다.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께서 새날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셈을 고 잠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없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능히 하시고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귀신을 어찌 내어 쫓지 못하느냐? 믿음이 없는 세대여, 주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시고, 기도하여 아버지 하나님 능력 없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시며,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들이 개선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세 번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산에서 내려와 보니 아버지 하나님 귀신에게 잡혀 아버지 고통당하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아이와 아버지가 있습니다. 오늘 산에서 내려와 보니 아버지 하나님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버지 전전긍긍하고 있는 제자들이 보입니다. 예수님이 안타까워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어느 때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나?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를 이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세우시고 우리로 아버지 능력 있는 주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너희의 무뎌진 칼을 다시 가르라. 너희 무뎌진 녹슨 칼을 다시 가라.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함으로 너희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을 제어하며 너희 속에 있는 것들을 청결하게 하며 세상의 수많은 아버지 세상의 것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너희의 칼을 갈고 너희의 칼을 온전하게 하여 이런 일을 쫓아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자의 이런 은혜를 주신다고 하시나니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시나니 주님 앞에 나아가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님께서 연약한 자들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을 하나님 저희들이 깨달아 알게 도와주옵시고 우리의 삶에 멈춰 있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주는 우리에게 능력의 삶을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모든 악한 것들을 쫓아내고 아버지 하나님 복된 삶을 살게 하기에 충분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더러운 귀신의 역사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는 것은 너희의 믿음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 믿음이 약하다는 뜻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믿음의 강력함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군사로 아름다운 모습 가운데서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여름철에도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옵시고 각 가정마다 지켜주옵시고 돌아가는 발걸음까지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